가장 교회에 예배 드리는 날로서는 오늘 아침에 예상을 했어요. 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텅텅 빌 텐데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셨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는 지방에 가 있어서 지방에 목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서 금요일날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이렇게 봤어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우리 조국에서 세계적인 큰 잔치가 열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개막식을 보면서 마지막에는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정말 우리 그 개막식을 쭉 보면서, 야, 2000년대 한국이 저렇게 발전되고 정말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회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격하면서 봤어요. 나중에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같이 함께 나오면서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할례 백두까지 주님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우리나라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가난했고, 저희 때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77년에 수출 100억 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배고플 했다가 가지고 그냥 막 잔치 벌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 수출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여자들 머리 잘라가지고 뭐합니까? 가발,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저 만들어가지고 그거 수출해가지고 그거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예요. 1950년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가 쑥밭이 되어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왜 하필이면 어디서 태어났을까? 한국에서 왜 태어났을까? 좀 이왕이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미국에서 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다 하필이면 좀 한국에서 태어났고 좀 미국에서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 한국인인 게 어떠냐니까. 우리 큰애 둘째고 우리 둘째는 그래요.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꼬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참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왜 그럴까? 그 조국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향,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날 남북한이 같이 함께 쭉 걸어 나오는데 아리랑이 불려지더라고요. 아리랑.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이 두 개의 노래만 들으면 가장 눈물 나는 노래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 그거 그냥 부르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물 안 나는데 외국 나가서는 그 찬송을, 그걸 애국가를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을 보면 그냥 민족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준 거 너무나 감사하면서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날도 이렇게 아리랑 쭉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우리의 삶의 근거지요. 우리가 바로 그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고향이 잘 돼야, 우리 민족이 잘 돼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한국 백성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쭉 보면서, 야, 우리의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잔치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얘기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참 지난
거의 한 몇 개월 동안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로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죠. 창세기 12장서부터 오늘 창세기 25장까지 거의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같이 배우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 향해 손가락질도 하고, 아이는 찌질하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감격과 감사도 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그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붙잡으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회개도 하기도 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오늘 정점을 찍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가 죽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얘기를 같이 보면서 고향,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본향,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아는요 가도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고아가 아닌 사람은 돌아가도 부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는, 쉽게 말하면 고향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고아가 아닌 사람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죽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정답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시간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이요, 이방인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결국 그는요 갈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간 인생.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은요 정말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걸 다 마치고 그의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그의 영이 아버지께로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살아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렇게 증거하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말씀, 7,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어떻게요? 돌아가니라. 바로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생을 다 마치고 그가 바라고 기뻐하던, 그래서 그 열조에게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갔다. 그의 본향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말씀 11장
13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많은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노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요 항상 뭘 말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예비된 한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을 변하면 바로 그런 인생의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몇 살 때 떠났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175세니까 75를 빼면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쭉 살았는데 그의 인생 보면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생을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땅을 사면서 그 막벨라를 사면서 거기에 있는 해족속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평생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거류하는 자라. 거류하는 자는요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냥 거류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거류하는 자라. 사실 그는 평생을요 자기가 뿌릴 땅 하나 마련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딱 한 가지 마련한 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장사 지낼 터, 즉 말해서 자신의 그 장지를 마련해 놓고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대 그 장지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막벨라국 앞에 그걸 마련하고 살아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진짜의 고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바라면서 평생을 이 아브라함은 살아왔던 겁니다. 10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너가 갈 곳은 어디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그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본향을 향해서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결국은 그 마음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네.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이민생활로 오면 교회를 다녀요. 그죠?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이제 이민생활하면서 첫 번째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면서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민자들 보면은 제일 먼저 쉽게 찾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장장관님, 왜 이민 오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해서 정답인데 조금 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 한번 쉽게 생각하세요. 한 장관님 왜 그럴까요? 외로워서. 왜 외로워요? 외로운 이유가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가 어딜 떠났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있죠. 우리 옛날에 그런 타향살이며 태동가 그런 노래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고향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면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고향을 떠난 그런 공허함이 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해도 항상 허전해요.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딜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같이 고향 사람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이민생활 오면서 참 반가운 분들이, 그것도 참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해외에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같은 동네 사람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가 역청동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대사관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본적을 쓰는데 아니 자기 살았던 곳에서 역청동이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역청동 어디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 나누면서 항상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서로 그냥 그 동네 서대문구, 은평구 얘기하면 그때부터 벌써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왠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찾는 이유도 뭐냐? 바로 허전하기 때문에. 마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드리는 겁니까? 그 고고함을 이제 뭘로 채우는 거예요? 진정한 본향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 그 사람은요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일생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들었던 하란 땅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잘 썼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아르헨티나 올 때 뭘 알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아르헨티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병기 목사님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몇 분 조 목사님하고 이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산을 참 좋아하시는데 조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조 목사님 왜 산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딱 명쾌하게 대답,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나는 좋다. 산이 있으니까 좋다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맞구나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이요 왜 떠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의 일생과 똑같다. 특히 이민자들, 오늘 우리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아르헨티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르헨티나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삶,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울고 웃고 어떨 때는 배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치욕도 많이 당하고 수치도 하고, 그러나 또 기쁨도 있고 그런 인생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 꼭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도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아브라함의 별명 붙였죠. 뭐라고 붙였습니까? 찌질이라고 붙였잖아요. 찌질이라고 붙였는데 그 찌질이 붙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그리고 알고 왕에게 아비멜렉에 갖다 바치고 말이에요. 이랬던 그의 일생.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하나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 그 삶을 드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일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딱 드릴 때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일생과 똑같은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번 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라고요? 175세라.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 인생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일생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까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사람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은영 이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게 짧고 길고의 차이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누구나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태어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살 것 같지만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땅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있게 하리라. 맞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삶에 여기에서 가장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175세를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요 그 영원한 인생 가운데 한 고통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디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 정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처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국 인생이 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쓰느냐? 고향,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리라. 우리는 바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곳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순간을 살아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러분 담대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삶 속에 갈 곳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갈 곳 없는 그런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을 속여가면서 자기 있는 것 모인 거 다 끌어모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결국 이 세상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본향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끌어먹게 살고 뭐 욕심 갖게 살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나눠주며 같이 함께 사랑하며 같이 하며 화목하며 같이 용서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왜 이 시간 그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왜 사랑 넘칩니까? 왜 기쁨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용서가 있고 가는 곳마다 화해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이 끝이다 보니까 그 허전함을 어디에 메우느냐? 결국은 그 허전함을 뭘로 채우냐면요, 돈으로 채웁니다. 물질로 채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떤 뭐라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은혜, 참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대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돈 자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냐하면 돈 좋아하면 뭘 사야 됩니까? 돈 되는 거 좋아해야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그 돈이 주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바깥에 나갈 때 이 지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바깥에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근데 돈 한 푼 없이 나가보세요. 마음이 한번 권사님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100배서 200배서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바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돈이 주는 뭡니까? 편안함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돈이 가져주는 안전함과 만족감, 그리고 거기에 여유와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돈이 주는 평안함, 그런 포만감, 여유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건데, 이게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좀 던져가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는 풍요로움, 하나님으로 받는 여유로움, 하나님으로 받는 평안함,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돈이 없어요.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또 점점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거리 중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감속에 한번 대보세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께 한번 줘. 여러분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저도 한번 속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돈과 명예와 지식, 이 세상에서 얻는 힘에서 좌절됐을 때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다 느낍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 당해요. 물질적인 어려움, 돈이 없습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음속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에 정말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못해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망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면서 그 삶의 모습에서 한번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인생을 붙잡고 살았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평생을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서,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 만나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본향을 사며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거류하는 자로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봅니다. 결국 그는 보다 나온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이 내 삶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